오늘은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다시 내려갔을 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 근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어떤 과도한 집착 혹은 부정적인 상상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걱정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흉악한 세상에 대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니까 여러분 그 흉흉한 소문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모의 걱정과는 상관없이 자녀들 나름대로 잘 크고 사실 자녀들은 부모가 양육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안전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으면은 혹시 나한테도 그런 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병원 가서 의사에게 이상 없다는 소식,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좀 안심을 하게 되지, 그 전까지는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이렇게 펼치면서 막 유언자도 쓰고 자기 장례식 걱정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을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그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생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현실과는 좀 상관없는 대단히 심각한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심해지고 식량은 좀 바닥을 드러내니까 이제 다시금 식량을 구해와야 한다라는 그런 현실 앞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거기 가서 애굽 총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전에 만났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과도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걱정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총리의 권력이 너무나 막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총리가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정탐꾼이다, 간첩이다 이렇게 몰아세우니까 일단 기세가 꺾이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식량을 사가지고 왔을 때 곡식 자루 속에 자신들이 지불한 돈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일이 애굽 총리가 꼬투리를 잡고 빌미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에 더해서 막내 아우를 곧바로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 총리와의 약속을 차일피일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생각들, 이런 걱정들은 어디까지나 야곱의 아들들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애굽 총리가 정탐꾼이다 몰아세웠던 것은 이미 3일간 감옥에 갇혔을 때 이미 다 해소된 상황이었어요. 곡식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뭉치는 애굽 총리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뜻으로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룬 것은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베냐민을 데리고 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야곱의 집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 떠나보면 자기 막내 아들 죽는다 생각해서 끝까지 베냐민을 내주지 않았고, 유다는 이럴 시간이 없다고 베냐민 대신 내가 대신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아들들은 베냐민만 싸고 도는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서 반발하는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여곡절 끝에 천신만고 끝에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총리 앞에 야곱의 아들들이 섰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애굽 총리가 야곱의 아들들을 자기의 개인 집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 사람들에게 짐승을 잡고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잔치 시간까지 정해줬어요. 정오에 내가 이들과 함께 먹을 것이니라. 여러분, 집에 누군가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긍정적인 사인이겠습니까? 부정적인 사인이겠습니까? 내 집에 누군가를 손님으로 데리고 간다. 아무리 고대 사회라 할지라도 자신의 집에 누군가를 데려간다는 것은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사인일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 총리가 드디어 곡식 자루에 들어있는 돈 뭉치를 꼬투리 잡아서 우리를 잡아 가두고 노예로 삼고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그들의 생각까지도 부정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생각을 부정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했고 최악의 상황을 그들 나름대로 상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바로 이런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자신은 죽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은 쓸데없는 염려를 하게 하는 것이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는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상상을 하게 만들고 몸과 마음과 말과 행동 또한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이게 제한을 걸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늘 이런 염려와 근심 속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제한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 어떤 누구도. 인류가 아무리 발전하고 과학 문명이 최첨단을 달린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있는 그 모든 죽음의 문제를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에 오직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서 내 안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가 내 죄에 더 아무리 정죄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두려움의 문제도 이기게 하셨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4월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한 달의 첫날이 한 주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그리고 모든 공포, 불안함 다 극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승리의 찬송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쓸데없는 그런 어떤 걱정과 염려로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모든 상황에 긍정적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하게 하시고 바른 것을 상상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